하나님 말씀 함께 보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4장 39절에서 40절 말씀 함께 보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4장 39절 40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보시도록 합니다. 내가 내 주인에게 말씀하되 혹 여자가 나를 쫓지 아니하면 어찌하리까 한즉 주인에게 이르되 나의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너는 내 족속 중 내 아비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속에 보면 혹시 하나님의 약속을 쫓아갔는데 그 약속을 쫓아간 말씀을 따라간 말씀을 순종한 결과가 좋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순종을 했는데 말씀대로 살았는데 내 삶의 결과가 말씀대로 산 것에 대한 결과가 좋았더라? 그렇지 못했더라. 대부분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산다고 분명히 고백을 하고 믿음으로 산다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으로 사는 그 속에 과연 하나님이 내게 좋은 결과를 주실 것인가?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종에게 나의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니 너는 내 족속 중에 내 아비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 내가 생각하는 부분, 내가 마음 먹는 부분, 내가 행해야 할 부분에 대하여 기준이 있는 거죠. 그런데 사람이 그 기준을 세우기까지 상당한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야지 그런 기준을 정하는데 시간이 짧아요, 길어요? 굉장히 길어요. 지금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부분에서 나는 이렇게 살 거야 라는 기준이 분명합니까? 그 기준이 없을 수도 있어요. 신앙생활하는 기준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냥 교회, 맹목적으로 교회를 올 수도 있어요. 교회와 신앙생활로 예배를 드리는데 왜 드리세요? 모르겠는데요. 왜 왔어요? 모르겠어요. 왜 예수 믿어요? 모르겠어요. 기준이 없는 거죠. 그래서 삶에는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모든 삶에는 내가 행하는 기준이 있어요. 내가 화초를 사랑하는 것도 기준이 있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기준이 있고 내가 어떤 일을 행하는 데는 기준이 있어요. 목적이 있잖아요. 기준이 있잖아요. 세상의 기준도 분명히 있지만 신앙생활하는 2021년도에는 저와 여러분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할지 오늘 아브라함의 종이 아브라함과 대화하면서 아브라함의 종에게 기준을 정확히 줍니다. 내 아들 이삭의 아내를 정하는 데 있어서 너는 가나안 땅에서 서둘지 말고 가나안 땅에서 찾지 말고 가나안 땅에서 구하지 말고 가나안 땅이 아니다. 반드시 너는 내 아비 집 본토 친척의 집에 가서 너는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라. 기준을 정했어요. 그 기준을 정했는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브라함의 종이 만일 내가 당신이 정해준 기준을 가지고 갔는데 기준대로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했더니 아브라함이 되든 안 되든 그건 우리가 결정할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말씀했으니 그분이 먼저 가서 그분이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이 일을 이루어 주실 거니까 너는 반드시 가나안 땅을 떠나서 메소포타미아 본토 친척 내 아비 집에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신앙생활 속에서 보면은 정말 여러분이 과연 내가 믿으면 될까? 예수 믿으면 되는 거야? 뭐가 되는 거지? 여러분 예수 믿으면 뭐가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기준이 뭐예요? 정확히 알아야 돼요. 예수 믿는 기준. 그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야, 너 나 따라와라. 따라오라는 기준을 정해줬어요. 따라오라는 기준을 주고 결과는 뭐예요? 결과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을 따르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준을 정해주시고 그 기준에 어떤 결과가 너에게 있다 말씀했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정해준 기준인지 내가 정한 기준인지 내가 원하는 결과인지 하나님이 주시는 결과인지 굉장히 혼돈 속에 빠져 있어요. 단순히 베드로에게 야, 넌 내 제자야. 넌 제자란 말도 안 했어요. 예수님은. 그럼 베드로가 내가 예수님 제자예요. 그런 말도 안 했어요. 내가 따를게요. 그런 말도 안 했어요. 예수님이 단순히 베드로가 보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 고백을 하자마자 예수님이 그래 너는 나를 따를 수 있어. 나를 따라와.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면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거야. 이렇게 기준을 정해줬죠. 결과의 기준, 출발의 기준, 정해줬잖아요. 오늘 아브라함의 종에게 아브라함이 정확한 기준은 가나안 땅을 돌아다니지 말고 메소포타미아를 가라. 그런데 내 아들 이삭의 아내를 정하는 기준이 그렇다. 만약 메소포타미아에 가서 만약에 정한 여청년이 따라오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그런가 신앙생활 하는 데는요 상식적이지가 않다니까요. 사람의 계산적이지가 않아요. 신앙생활에는 내가 이렇게 심었으니까 될 거야. 과연 내가 심은 대로 될까요? 아마 제가 심은 대로 됐으면 저는 아마 날개가 달렸을 거예요. 천사가 됐을 거예요. 하늘을 막 비상하고 슉슉 날아다니지 않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만일 여러분이 심은 대로 산다고 그 법칙을 가지고 한다면 과연 여러분이 심은 대로 산다. 여러분이 뭘 심었는지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뭘 심었어요? 여러분이 심은 게 뭐예요? 콩 심었어요? 팥 심었어요? 여러분은 믿음을 심었습니까? 탐욕을 심었습니까? 헷갈리죠. 믿음을 심은 것 같기도 하고 탐욕을 심은 것 같기도 하고 제가 보니까 1000% 탐욕이에요. 왜?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 저도 이 인간이 얼마나 욕심이 큰지 제가 요즘 기도하다가 그런 은혜를 받았어요. 어떤 은혜를 받냐면 지나가다가 여기 참 교회 자리 좋겠다. 여기다 교회 하나 세워주면 기가 막히겠네. 목사니까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은 그런 생각 안 하세요? 여러분은 생각이 다르지. 여기 교회 하나 세우면 기가 막히겠다가 아니라 여기다가 사업장 하나 열면은 기가 막히게 대박이겠다.
뭐 여러분은 그렇죠? 그렇지 않겠어요? 아, 이렇게 하면 대박이겠다. 정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그러다가 이 자리가 참 교회 하나 세워지면 참 좋겠다 했는데 제 생각이에요. 교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주면 그 교회에 세워서 뭐 하게? 글쎄요. 교회에 세워서 제가 뭐 하기 위해서 사역하지. 사역해서 뭐 하게? 아, 그걸 왜 물으세요? 그런 거 묻지 마시고 그냥 주시긴 하세요. 묻지 말고 주면 돼. 꼭 하나님 물어. 왜 줘야 되는데? 그러다가 제가 나중에 백기를 들고 하나님께 투항했어. 하나님 안 주셔도 돼요. 저 백기 들고 투항했어요. 하나 안 주셔도 돼요. 없어도 돼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내가 정해놓은 기준하고 하나님이 정한 기준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했을 때는 약속을 기반에 정하지만 내가 정할 때는 탐욕의 기준을 가지고 정한다는 거예요. 인간의 욕심. 내 욕심을 가지고 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주면 자유가 있지만 내가 정하면 내가 스트레스를 받아요. 내가 정해놓고 내가 스트레스 받고 있어요. 내가 욕심 부려놓고 하나님께 따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종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집을 떠나왔고 지금 아브라함의 종은 본토 친척집을 가야 되고 야, 하나님이 어떤 때는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어떤 때는 저렇게 말씀하셔요. 아브라함은 때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말씀하시더니 이제 와서는 본토 친척집에서 아내를 택해라. 이삭의 아내들, 아들의 아내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을 떠나왔고 아브라함의 종은 본토 친척집을 가야 되고 다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는 이와 같이 하나님이 정해준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대로 사는 데는 인간의 상식이나 일반적인 상식이나 이게 맞지가 않아요. 사람들이 들어주지도 아니하고 호응하지도 아니하고 사람들이 반겨주지도 아니하고 등을 보이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핍박하고 저와 여러분에 대하여 외면하면 우리의 믿음이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는데 되어지지 않는 이 상황을 보면서 어떻게 내가 받아들여야 할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정해준 게 있어요. 내가 정한 것은 소원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정한 것은 사명이에요. 다르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할게요, 저렇게 할게요 정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너 이렇게 해 정해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해 주신 것을 가지고 가는 과정은 이렇게 쉽고 편안하고 안전하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정해 주셨을 때는 우리가 약속을 정하면 스트레스를 받지만 하나님의 기준을 정하면 우리는 감동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준을 정해 주셨을 때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는 거죠? 내가 먼저 가리라. 내가 행하여 주리라. 내가 역사하리라. 이걸 전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기준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는지 귀를 기울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믿음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정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뭘 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뭔가를 이렇게 계획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감동을 주실 것인지 어떤 기준을 정해 줄 것인지 내게 어떤 사명을 줄 것인지 무슨 약속을 주시는지 이런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이렇게 기준을 정해 준다는 것은 무엇을 염두에 두시고 말씀하냐면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하겠다.
아브라함의 종이 가는 과정 속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서 메소포타미아에서 가나안 땅에 왔던 아브라함이 이걸 되짚어서 아브라함의 종을 보내고 있어요. 왜 보내고 있냐면 아브라함의 종도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경험한 것처럼 경험을 해야 되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가 어떤 기준을 정해서 어떤 결과를 정하는 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구나. 목사님이 말하는 건 맞는 것 같기는 한데 나하고는 거리가 먼 것 같아. 그렇죠. 거리가 멀죠. 왜? 하나님의 말씀은 여지없이 들려지면 나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내 현실과 상황과 입장과 내 마음과 내 계획과 내가 정한 기준하고 하나님이 오시면 거리가 굉장히 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준을 정해놓고 나서는 하나님께 동행하기 시작해요. 기준을 정해놓고 나서는 하나님 먼저 가셔요. 기준을 정하여 역사하는구나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더라는 거예요. 이걸 지금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리브가의 집안에서 이런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지금 모든 일의 시작과 과정과 이 도착해서 지금 선언하는 이 상황.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나님의 기준을 들었던 거하고 그 기준을 가지고 자기가 진행해 왔던 거하고 그리고 기준을 지금 받아야 할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그 기준에 함께 동행해야 할, 함께 들어주고 함께 협력해 줘야 할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의 종이 선언하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런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해준 기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해준 그 기준에 대하여 나는 그 기준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살아온 과정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 걸 압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내게 정해둔 기준을 통해서 그 약속대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지금 당신들 상황에도 당신의 집안에 당신의 마음속에 당신의 삶 속에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나에게 말씀하라고 당신을 이끌어내라고 협력하라고 함께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증거할 수가 있는 거죠. 성경을 보자마자 하나님 기도하다 말씀에 감동을 받을 때마다 말씀을 들었을 때 감동을 받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삶의 기준이 되고 그리고 그 삶 기준대로 나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삶의 기준으로 살아가려니까 쉬워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서 난 너무 좋아요. 난 진짜 날아갈 것 같아요. 예수 믿으면서 나는 정말 요즘처럼만 살려면 나는 정말 천국이에요.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는 일주일 동안 살았던 상황에 대하여 하나님의 기준으로 돌아오고요. 또 내가 그 기준을 가지고 내 삶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는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생활 속에 여러분의 입장 속에 여러분의 상황 속에 먼저가 계시는 분이 누구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사랑하는 것도 기준이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기준을 정해줬는데 사랑의 기준을 줬잖아요. 사랑의 기준을 주는데 결국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혼사 문제가 전부냐고요. 저와 여러분은 그 문제가 전부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혼사 문제가 전부예요. 이삭에게는 이 리브가를 만나야 된다네. 리브가를 못 만나면 큰일 난다네. 리브가가 거부해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네. 리브가가 받아들이고 안 받아도 상관없어.
하나님 행하신 일인데. 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짝을 지어 주셔야지. 우리는 그렇게 믿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성경의 내용 이야기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혼사 문제예요. 이삭의 아내 리브가 하는데 이삭의 아내를 누구를 택할 것이냐. 이거 하나님께서 이걸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했을 때 그것은 일반적인 저와 여러분 살면서 필요한, 살면서 중요한, 살면서 있어야 할 굉장한 중요한 부분이고 영역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은 또 다른 것을 계획하고 있는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또 다른 은혜를 계획하고 있어요. 뭐냐면 단순히 인간의 혼사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천대 만대 계속 진행돼야 되고 끊어질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된 사랑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단순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를 사랑하는지,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데 이 사랑이 끊어질 수 없는 하나님의 기준을 정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약속에 대하여 기준을 정해준 거라고. 이건 끊어지면 안 된다. 이건 절대로 단절이 되면 안 된다. 이것은 여기에서 모든 것이 정리되면 안 된다.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해서 대대손손이 흘러가야 된다.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의 기준을 줬을 때는 그런 거예요. 내가 너에게 약속된 사랑을 절대로 너에게 멈추지 않겠다. 내가 너에게 말한 사랑에 대하여 끊임없이 내가 너에게 체험시켜 주겠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걸 너는 살아가면서 계속 체험하게 되고 계속 듣게 되고 눈으로 보게 되고 알게 되면서 이 사랑을 선언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갈보리산의 십자가 2000년의 피 흘린 약속된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더니 이 사랑이 우리의 믿음의 기준이 되고 이 사랑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이 사랑이 이웃에 대한 기준이 되고 이 사랑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기준이 됐잖아요.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내 욕심에 의해서 가게 되면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의 기준, 약속에 붙잡혀가면 신기해요. 일어날 문제가 꼬리를 감춰요. 뱀이 머리를 들었는데 여러분 신기해요. 뱀이 머리를 들으면 우리가 위압감을 느끼거든요.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이 쳐다오거든요. 불안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뱀의 머리를 박살내버립니다. 이게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욕심을 가지고 출발하게 되면 탐욕이 되면 그 탐욕을 일궈야 되니까 내 욕심과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는 여러분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잖아요. 사람에게 싹싹 빌어야 되고 비나이다 하나님이 아니고 비나이다. 여러분 아시죠? 어떻게 표현을 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그렇게 말하면 좀 오해가 될 수도 있는데 하여간에 어느 상품을 파는데 상품을 팔아야 내가 돈을 벌잖아요. 상품을 팔아야 돈을 벌어. 이 상품을 팔기 위해서는 내 간쓰기를 다 내놓고 마케팅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간쓰기를 다 빼놓고 그렇게 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의 기준을 정해놓고 갈 때는 과연 여러분의 간쓰기가 나옵니까? 아니에요. 자존심이 상해요. 속상해요. 내가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인데 자존심 상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의 종이 하나님의 선언의 말씀의 기준, 약속의 기준에서 갔더니 벌써 말씀을 선포할 때에 상황이 달라져요. 집안의 전체 지금 긴장의 기류가 흐르죠. 리브가 나중에 이제 말씀을 이제 나오지만 여러분, 리브가의 심장이요 터질 것 같았어요. 야, 이건 육신으로 자기 남편을 맞으니까 심장이 터진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삭의 아내를 찾으려고 아브라함의 종이 왔다. 그러면 뒷조사를 많이 해야 됩니다. 왜? 내 딸을 지금 보내는데 뒷조사 않고, 아니 내 지금 동생을 보내는데 라반이 뒷조사를 안 하겠습니까? 해야죠. 거기에서는 심장의 박동이 별로 잘 안 껴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보내서 왔다. 야, 이거 심장 뛸 일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2021년도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오셔서 약속의 기준을 정해줬다. 이거 심장 뛸 일이니까요. 여러분이 생각 계획한 대로 잘 되세요. 잘 먹으세요. 잘 사세요. 다 풀릴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나면 오늘 심장이 살짝 뛰었다가 여러분 집에 돌아가면 그냥 심장이 멈춰버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2021년도에 내게 주신 꿈이 있고 약속의 기준이 있다.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리라. 하나님이 먼저 가신다. 그러니까 내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이고, 내가 살기는 내가 사는데 기준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리브가가 하나님의 기준이었다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리브가는 여러분 심장이 터질 것 같은, 아브라함의 종이 조금만 더 거기에다가 하나님에 대해 설명하면 아마도 리브가는 심장이 터져버렸을 것 같아요. 이 정도로 하나님의 약속된 역사가 강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마음에 고갈되지 않는 이런 하나님의 약속된 사랑이 우리의 심장의 기준되고, 삶의 기준이 되고, 생각의 기준이 되고, 내 언어의 표현의 기준이 되고, 내 삶의 기준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의 삶이 뭔가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정한 기준에 대하여 사람들이 믿어주고 받아주고 환영하는가? 아니라는 거죠. 왜? 지금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시대니까. 지금은 별이 와도, 동방박사가 와서 하나님 예수님이 태어났다고 말씀해도 아무런 반응이 없는 아주 찬바람이 샥 불고 조용하고 침묵 속에 아무도 반응하지 않는 시대가 바로 예수님이 초림하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시대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누구만 혼자 막 뛰고 난리 났죠? 소동이 일어났죠? 헤롯만 미치는 거예요. 헤롯만. 왜? 자기가 권력을 계속 쥐고 있어야 되는데 왕이 왔다니 막 미치는 거죠. 그런데 정작 메시아를 기다렸던 메시아의 백성은 전부 침묵했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교회 속에 계시고 내 인생 속에 계시는 그 피 흘린 2000년의 약속된 사랑이 지금도 철철철 흘러넘치고 우리에게 쏟아져 들어오는데 저와 여러분이 지금 여기에서 멈춰 있다는 거죠. 세상에 말하면 찬바람이 쫙 붑니다. 전혀 반응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면 갈수록 예수님의 피 흘린 사랑에 대한 그 약속에 대하여 말하면 여러분 리브가를 찾아내기가 쉬운 줄 아세요? 어려워요. 이 약속된 사랑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을 찾아내는 게 쉬운 것 같아요? 어려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약속된 이 사랑에 다시 한번 불이 붙어져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 여정 속에 다시 한번 새 일이 일어나게 되는 역사가, 내게 주신 약속된 사랑이, 난 그 기준을 잘 모르겠어. 그런 내 심장은 뛰어. 내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이 붙잡히게 만들었어. 나는 기준이 없어. 모르겠어. 근데 사랑을 받았다는 건 사실이야. 그러면 이 사랑이라는 이 부분이 어떻게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활동하고 계신지 여러분이 눈으로 보게 되고 목격하고 선언함으로 주변을 소동을 일으키고 깨우고 다시 리브가를 찾아내고 리브가의 집안을 완전히 하나님의 사랑으로 점령하는 역사가 오늘 여러분의 신앙 속에서 여러분 세상을 정보고 다스리는 권세와 능력이 2021년도에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을 주께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다시 한번 증거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지 하나님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법이 다시 한번 불같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내 삶의 기준이 되고 내 심장이 멈추지 아니하고 내 꿈이 하나님의 좌절되지 아니하고 내 가는 길의 발걸음이 하나님이여 신발에 닿지 않도록 내가 나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날개가 꺾이지 아니하고 우리의 인생이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열정이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하나님 일을 행하시는 역사, 하나님 먼저 가시리라, 먼저 말씀하시리라, 먼저 분위기를 조성하고 역사를 바꿔주시리라. 하나님의 큰 일들이 오늘 우리 속에서 하나님 일어나고 증거되고 체감되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릴 때에 우리 영혼 속에 새 힘으로 믿음의 기준을 정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나됨으로 다시 한번 새 힘을 얻도록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